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장 1절 말씀만 다시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 시간에 항상 더하기 6시간을 하면 오늘날 시간이 됩니다. 제9시라고 했으니 거기에 6시간을 더하면 15시, 곧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현대 유대교 종교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아침 기도를 샤하리트라고 하는데 새벽부터 오전 11시 사이에 처음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후 기도를 민하라고 하는데 정오부터 해지기 전 사이에 드리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저녁 기도를 마리브 또는 아르비시라고 하는데 해가 진 후부터 자정 사이에 드리는 세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오후 3시가 기도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후 3시가 유대인들에게 고정된 기도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 중 하나가 오후 3시에 드려졌는데 그 시간에 맞추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 함께 기도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하러 올라갔을까요? 기도보다는 그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거기에가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승천 이후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하반신 장애인의 인생 참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출생의 순간 이 아기는 부모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하반신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 순간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 외출할 때면 동네 아이들로부터 안진뱅이, 병신이라는 놀림을 들으며 자라야 했습니다. 성인이 되었고 가정 경제에 그래도 보탬이 좀 되고자 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하체를 쓸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었고 결국 먹고 살기 위해 거리로 나가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구걸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20년 이상이 되어 갔습니다. 나름 예루살렘에서는 유명한 거린이었습니다. 하반신 장애가 있는 거린이 많지 않으니 쉽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었고 거린 중에서도 가장 불쌍하고 애처롭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구걸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고 성전 미문 바로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성전 미문 바로 앞이 구걸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던 겁니다.
모든 순례객들이 성전 미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다 보니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순례객들의 동정심을 자극해 적선을 받아내기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거리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순례객들에게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평범한 유대인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영적 안식처였지만 거린에게 성전은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거리는 성전을 드나드는 순례객들이 던져주는 동전에 의존해 살아갔습니다. 참 역설적인 것은 거리는 매일 성전 앞에 나와 거기서 앉아 구걸했지만 성전 안으로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에 져서 유대 고대사에 성전 출입 규정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 흠이 없는 사람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흠 없는 제물만을 하나님께 드리듯 흠 없는 사람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정결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각종 질환자들, 장애인들은 부정하다고 판결되어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미문 입구에는 레위인이 서 있었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장애인이 된 것도 서러운데 신앙적으로 배척당했던 겁니다. 사회 종교적 제도 때문에 큰 소외감을 느꼈지만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억누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거린의 마음에는 깊은 영적 탄식이 있었습니다. 자비를 외치며 사람들에게 구걸했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존재인지 아닌지에 관해 늘 궁금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부모의 죄악 때문인가?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인생, 지옥을 가는 것인가? 나는 결코 구원은 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참으로 내적으로 깊은 탄식을 하며 살았습니다. 자비를 외치는 거린의 외침에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본 척도 하지 않고 거린을 향해 인상을 찌푸리며 지나가는 이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동전 한 입 꺼내어 휙 던져주며 무심히 지나가는 이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온 이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반응했습니다. 동전 한 입 주며 힘내세요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거린은 나름 전문가였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돈을 줄지 안 줄지 그것에 관해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구걸 경력 20년 이상이다 보니 사람 얼굴만 보아도 척하면 척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걸어오는데 거린이 두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유난히 환하게 빛나는 두 사람의 얼굴, 선한 사람들이다. 나에게 적선해 줄 사람들이다. 이런 확신이 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거린이 외쳤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걷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며 두 손을 앞으로 쭉 내밀었고 바닥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던 걸음을 멈추고 거린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 순간 거린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하심을 느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린에게 고개를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린이 고개를 드는 순간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눈빛을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서 느꼈습니다. 자신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빛,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따뜻한 눈빛을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느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거린은 여전히 동전 한 입, 은과 금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느낌을 주는 베드로와 요한은 동전 한 입 정도가 아니라 큰 걸 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거린에게 주어졌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거린에게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해 지금부터 여러분과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거린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40년 동안 하반신 장애인으로 지냈던 거린에게 예수님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거린이 바랬던 것은 동전 한 입, 은과 금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은 은,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과 금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셨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거린을 걷게 하셨고 또 달리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순간은 거린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린이 얼마나 놀랐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놀람과 동시에 눈물, 콧물이 왈칵 쏟아졌을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걸으려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 뛰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교회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며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라고, 앉아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을 지닌 공동체라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은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 만 백성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고 걷고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 대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거린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드디어 처음으로 거리는 40년 만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과 함께 처음으로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거리는 미문 밖에서 힐끔힐끔 성전 안을 쳐다보기만 하던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당당하게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거린에게는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그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던 겁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린이 성전 안에서 무엇을 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팔짝팔짝 기뻐 뛰다가 눈물 콧물이 뒤범벅되어 성전 마당에서 뒹굴다가, 그리고 또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그리고 거리는 또한 외쳤을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나는 걷게 되었다.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날 거리는 성전 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한 번도 주인공이 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안진뱅이라고, 거지라고, 무시당하고 놀림받던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성전에서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동전 한 입 달라고 외치던 그 입술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이름을 송축하고 높이는,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꼭 감사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셨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말고 이 은혜에 늘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거린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과 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거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이 전후를 알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기에 제가 이렇게 일어나 걷고 달리게 되었습니까? 거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관해 너무 궁금했습니다. 일어난 기적에 관해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가장 집중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까요? 당연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린이 가장 집중해서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거린은 이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약 2개월 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을 멀리서 거린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좀 유명한 분이시구나,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초집중해 베드로의 모든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후 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녔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을 때 그 바로 곁에 치유함을 받은 거린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치유함을 받은 후에도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 쫓아다녔음을 의미합니다. 그때도 거린은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제자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하고 이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도 누렸습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린의 모습에서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 거린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거린은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잡고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가 함께 기도하고 제자들이 전도하는 현장에 같이가 전도하며 살았을 겁니다. 거린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는지를 간증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그런 삶을 끝까지 살며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었을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이 시간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봅니다.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께는 지금까지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혹 미문 앞 거린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고 은과 금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3세기 때 유명한 수도자, 신학자, 철학자, 교수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로마 교황의 초대를 받아 교황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황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로마 교황청의 부유한 모습을 보여주며 아퀴나스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이 없다 했지만 지금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금은 보화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에는 은과 금은 많습니다.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하나님의 집을 짓고 땅과 건물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3세기에 나왔던 말인데 마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있어도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어버린 발과 발목에 새로운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짜릿한 즐거움은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늘의 즐거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과 인기와 명예는 줄 수 있어도 예수님처럼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결코 주지는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많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이미 넉넉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걷고 뛰게 하는 그 능력,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도록 이끄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의 선물,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평생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